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주후 50여 년경에 유럽의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 빌립보에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바울이 대략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이죠.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자신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쓸 것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 편지에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8절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보낸 겁니까? 감옥에서 보낸 거죠.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강조했을까요? 당신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라. 다시 한번 다 같이요. 당신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당부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5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다고. 그러나 기뻐하라.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너무너무 위험하고 또 극단적인 상황을 많이 경험했죠. 그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확인할 건데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여기서 미말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포로를 잡아와서 이제 제일 끝에 포로를 두고 이제 탈취물들을 또 두고 이렇게 오잖아요. 제일 끝에 두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미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패배자들이잖아요. 이건 완전 우리 밥이거든. 아유 저것들 이제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저 포로들,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단 말이에요. 그 끄트머리에 두단 말이에요. 계속해서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지금부터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뭐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갈 데가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40 정도 맞으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를 면해 준 거죠. 그렇다고 더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엄청 맞은 거죠. 엄청 맞은 거예요. 또 계속해서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런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유대교회 엘리트 아니었습니까? 율법 선생이었고요. 굳이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의 일생은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울이 경험하고 몸소 겪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특히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조직했고 그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주위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 지역 교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나마 경제적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지원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지체들, 그들이 바로 바울을 도왔죠. 4장 18절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 당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누구 편에? 에바브로 디도 편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런 모습에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게다가 바울이 더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에게 그 후원금을 보내준 것, 헌금을 보내준 것,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어떻게 하고 있다? 점점 변화돼 가고 있다. 점점 성장해져 가고 있다.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다. 바른 삶의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은 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자신의 사역을 그들의 마음으로는 물론 특히 경제적으로 도운 일을 칭찬하고 또 문안 인사와 축도로 빌립보서를 맺는 그런 내용이지요. 바울에 의하면 당시의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지역 교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다 같이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지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불쾌하고 좀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관용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번 더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평화, 평안, 샬롬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거다. 이렇게 바울은 4장 4절 이하에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강조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지요. 8절과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서 빌립보 교회가 아낌없이 후원해 준 그 귀하고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빌립보서 맺은 말을 남기죠. 먼저 자신의 인사를 하고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인사말을 남깁니다. 이것이 21절, 22절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 공동체 간의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회상하지요. 특히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돕고 복음에 협력한 일을 상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는 바울의 자족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 비결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면서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을 기도와 관심으로 또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준 빌립보 교회 지체들에게 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근데 이게 감사하기 전에 뭘 했어요? 생각했죠. think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지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을 드리고요, 빌립보 교회 지체들 즉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축도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를 누릴 줄도 압니다. 배가 부르거나 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어떤 분이었어요?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내 처지가 어려워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가진 것이 많던 가진 것이 적던 나는 즐겁게 사는 법을 안단 말이야.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내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를 수 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강조하죠. 뭐라고 강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내 중심, 바울 중심, 또 오늘 우리 중심이 대소하는 그 인본적인 의미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 맞는 얘기죠. 참 좋은 얘기예요. 또 우리를 고무시키고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도 해요. 잘 되는 나, 뭐 긍정의 힘, 자기 긍정, 심지어 자기 최면, 뭐 자기 과시,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내게 주시는 분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부요할 때든 빈궁할 때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요, 어떤 능력이나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요거만 조금 벗어나면, 요 환경만 조금 벗어나면, 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좀 더 낫겠다. 맞죠?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 나아져야 되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랑 관계없다. 모든 상황이란 말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바로 그 자체,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이고 사역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신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아니면 복 그런 것들입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역시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2번이나 여러분은 물자를 보내주어 도왔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여러분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여러분의 친절한 행동으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풍성한 보상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으니까 그쪽은 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도움으로, 그 공개로, 그 후원으로 더 잘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한 이상으로 넉넉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어. 난 필요한 이상으로 넉넉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여러분이 보내준 선물은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때, 복음을 위해서 특히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공개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 일을 기뻐하신다. 자, 계속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건 바울의 허세가 아니에요. 바울의 허세가 아니라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확신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의 바울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인격적인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자세하게 아시고 그들의 필요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과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바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것이 내 주머니에서 쉽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한 푼도 누구에게 내어줄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누고 내어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내 것은 아끼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거나 그런 것은 좀 아쉬운 마음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는 물론 오늘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재림하시는 그 직전 바로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채워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믿지 못하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꼭 그분의 사람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못 산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럴 이유 아무것도 없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왜 그분의 사람들을 굶기시겠습니까? 만약에 굶기신다면 뜻이 있는 거겠죠.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신다면 그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 그 기간, 그 어려운 기간들을 잘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헌금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며 지체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으며 구제하고 공개하는 그런 거룩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더 먹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내어놓으면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건 그건 필요 없어요. 수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물질을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야. 그 분명한 인식, 그런 이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 자, 먼저는 뭐라고요?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전제로 한 물질의 나눔은 바울이 강조한 대로 구약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아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은 성도들 각자의 필요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또 물질로 돈으로 섬겨야 할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19절 2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 물질 나눔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물질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그 바로 그때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외부 사람이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귀신자들이 우리를 돕지 않을 거예요. 누가 도와야 돼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 그러면 그 일이 그때 가서 바로 그냥 가능해질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자꾸 연습하고 주는 연습하고 받는 연습하고 나누는 연습을 해야 그때 가서 비로소 나눌 때 덜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덜 들다고 얘기하냐? 그때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힘들 거예요. 정말 나도 힘들 거예요. 그때는 정말 물리적으로 나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힘들겠지만 그러나 내가 나눌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그 평안, 그 기쁨이 배나 더할 것을 믿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둘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내게 될 거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아멘.